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 때문에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예배하려고요. 오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예배하기 위해 분향단 앞에 섰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대체 그때가 언젠가? 그럼 바로 그 전절을 보면 됩니다. 즉 12장 3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어졌죠. 다음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지죠. 지금 갈라졌는데 절기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다가 거기서 혹시라도 남유다의 마음이 생겨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면 내 백성을 다 뺏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듭니다. 산당을 만듭니다.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자기 맘대로 임명을 합니다. 제사장은 레위 족속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맘대로 사람들을 뽑아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절기를 정해서 이날이 제사 지내는 날이다라고 절기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에 베델이나 단에 모여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볼까 봐, 자기가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힘이 약해질까 봐,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분향단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단 앞에 분향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제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단과 베델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어떤 벌이 있었는지를 역사 가운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너가 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면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겉의 모습으로 보면 예배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자주 들어서 하는 말씀이냐,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막 오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이제 너희들 제사 받고 싶지 않다? 제발 제사 좀 안 하게 성전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라기 때는요, 어느 때보다 제사가 많았을 때예요. 어느 때보다 예배로 모인다는 것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은 정도가 아니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 많습니다. 새벽 예배에서부터
무슨 예배든지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예배로 모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의도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열왕기 상하 전체를 보면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에 집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좋은 왕이 어떤 왕이에요? 좋은 왕은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산당을 다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오늘 뭐라고 이 자리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요시야 왕은 300년 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산당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이곳에 모여져서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 예배에 우상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돈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요, 내 쾌락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놓고, 내 자존심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놓고, 내가 만들어놓은 우상, 심지어는 남편과 자녀와 내가 원하는 것까지 우상으로 만들어놓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증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삶, 하나님은 그 삶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의 시작이 바로 이 모여진 예배예요. 이곳에서 그 예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공동체로 나아갔다가 이 예배의 모습이 끝나면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내 삶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시는,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시는, 그래서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라, 내가 예배를 더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의 예배를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나타나서 어쩌면 저주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무너지리라, 미래의 모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죽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는지라 하며, 그렇게 저주를 하니까 지금 여로보암 왕이 지금 제사 지내러 와갖고 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참 분위기 딱 잡고 자기가 분향을 딱 하고, 아마 음악도 있었을 거예요. 딱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분위기 깬 겁니다. 완전히 초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화가 나죠. 순간적으로 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라고 외칩니다. 저놈 누구냐 대체? 여기서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지금 저놈 잡아라 그러고 외쳤는데 손을 뻗으면서 잡아라 그랬는데 이 손이 말라버렸네요. 이 손이 말라버려서 지금 손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원래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단이 쏟아지는지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예배를 라는 모양 속에 와 있는데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저 형태의 예배, 그런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거짓으로 나아가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지금 내가 너를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손이 말라서 안 움직이니까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해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금방 잡아라 그래 놓고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야, 정말 너무 간사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서 전과 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마른 상태로 있어라. 너가 하는 짓에 대면 그렇게 있어도 그것도 정말 작은 거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상을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잡으려고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는 고통과 어려움, 더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일은요, 하나님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환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의 자를 자백하고 정말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은요,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3개예요. 예배, 회개,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여준 순종입니다.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제단이 내가 이야기한 대로 무너졌고 말랐던 손이 내가 기도하여 구했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잡아라 그랬는데, 우리 집에 갈래?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여러분, 왕이 요청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라면 누구든지 가기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에게 이익이 오고 내가 원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뭐예요? 너도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알지 않느냐? 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거스리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순종을 원하신다. 어떠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바뀌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서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왕이 나를 초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다룰 수 있어야 하고요. 나에게 정말 엄청난 이익이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생각해봐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순종, 그 하나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진정한 내가 가장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임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들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어떠한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십니까? 혹 내 삶에 그렇지 않았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삶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얘기해 주실 때 나는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회개의 자리에서 나오느냐?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엄청난 이익이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예배와 회개와 순종.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세 단어를 기억하며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